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끗한 처음판에 쓴 나무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두 궤에 넣으라 하시며 내가 시딥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성의 날에 산 위에 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지키는 처음같이 그 산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며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문에 나가서 살인하여 모세에게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그 장사기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를 이렇게 사단이 진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예비차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창게 하시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사내려 하였고 그때 너희에게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사망하게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주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였으니라. 이스라엘아 네 여호와께서 내게 와준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노를 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소중을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니냐. 하늘과 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이 원래 네 하나님이라서 선지시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은 신의 시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물을 위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너희에게 물과 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신경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 한 바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5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처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도 75세 되는 노인을 불러내시고 하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지금 22절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430년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장정만 60만의 어린이, 여인, 노인 해서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40여 년 지금 세월을 보내면서 그 삶의 중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중심이 어디에 잡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첫 번째 그 십계명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먹고 즐기고 뛰놀 때 뿌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너는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해서 돌판 둘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다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나무궤를 만들어서 넣어라. 이 나무궤가 뭘까요? 법궤. 예, 법궤예요. 그 법궤를 만들어서 그 십계명을 그 법궤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고 모세가 표현하죠. 본래는 우리가 거칠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칠고 그래서 세속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처음 받은 계명이 깨뜨려졌고 그리고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법궤 안에 넣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칠고 죄악성이 가득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듬어 놓은 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썼어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오늘 표현하죠. 10가지 계명. 돌에다 썼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산에 불 타버리듯이 너 죽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마치 자기의 종같이 어려운 일만 있을 때 불러서 일시키는 종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중심된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들이 중심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삶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불러서 일시켜 먹고 이제 넉넉함으로 하나님 거기에 앉아 계시든지 누워 계시든지 잠자든지 거기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이게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멋대로 다 살아놓고서 일이 잘못되게 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뭐냐? 말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법궤를 그걸 또 그 십계명을 법궤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것 아주
정성 들여 보관하는 것, 그 말씀 중심이야. 이 이스라엘 진영 200만 명, 300만 명의 중심축이 뭐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돌판, 두 돌판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범하면 결국 불이 임하여서 너희들은 소멸될 것이다. 중심축이 생겼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서야게 했다면 네가 손해볼지라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해도 어찌라는 거예요? 지켜라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 무리의 중심이 돌판 둘입니다. 십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이죠.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게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다. 떡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여주었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돌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끄집어내서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못한 일이 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못해준 게 뭐예요? 없습니다.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고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걸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삶 순간순간 결정권을 말씀에다 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결정하고서는 나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더냐? 하라 했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거지. 그래서 그 하라 하지 말라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실패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은 의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살,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아론의 아들 엘아살이나 이들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성막에서 그 성막 중심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섬겼던 자가 아론이었고 엘아살이고, 그 엘아살이 밖에서 또 성소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또 성소뜰에서 성소 주변에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된다라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서 누가 일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첫 둘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 속에 성막이 있는데 그 속에서 누가 섬겼다? 제사장. 그래서 이 아론을 거론하고 있죠.
아론을 거론하고 아론의 아들 엘아살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이라면 거기에 제사장과 레인의 중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하게 되면 교회 누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있고 그럼 성도들은 목회자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가 스스로 말씀을 깨우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관례 속에서 그래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면 가능합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서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또 레인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돼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이에요. 자, 끝으로는 이제 백성들이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해서 말씀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할 적에는 이 숫자가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말씀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는 생명을 걸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려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신약성경에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육에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이 마음의 할례를 하다라는 것은 이게 내 할례라는 게 구분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구별된 것이 늘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별은 무슨 놈이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마음의 할례라서 늘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세상 사람과 다름을 그들은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난 니와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세리가 하고 하는 기도와 바리새인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걸 못해요. 그리고 세리는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하고서 성전에 내려갔다. 이 두 사람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굉장히 구별된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보고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별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무엇으로 구별됐다라고 얘기하겠느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가족에서.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의 할례를 알아. 내가 구별된 삶.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고아와 과부들이거든요. 고아와 과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빈약한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예요.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고아와 과부를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라. 그리고 나서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간다라고 짓거려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행동 한 가지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장에서 1절에서 22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마귀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산다면 그걸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왜 재림하십니까? 왜 다시 오십니까? 믿는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인데 다시 왔더니 데려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 줄로 알았는데 나를 데려 안 가셨다. 무섭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천국을 간다라고 했는데 못 갔다. 우리 매일매일 삶이 천국을 향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먹고 놀고 마음껏 방탕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때에 매일매일 예수님, 사도 요한처럼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오 주여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나는 신부단장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은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재미있는 글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진실이지만 거짓말. 천국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면서 다 가기 싫어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 주는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라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나 정작 천국을 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즉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다 벌벌벌 떨어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매서 종로를 하고 있어. 그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매일매일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신랑 맞을 준비를 했나이다. 그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가? 에스더에 가봐야 돼요.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단장하는 그 신부 단장하는 내용이 에스더에 있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신부 단장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신부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10처녀 중에 5이 들어가고 5이 못 들어가듯이 그 구분이 납니다. 여러분, 지나친 세상 애착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